어제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6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온 것입니다.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독이 들었고 칼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는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참 가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던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많이 질책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까닭은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고 말씀하면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돌로 치지 말아야 된다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니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그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시면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쓰고 계시는 중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자신을 살펴보게 된 것이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참 이것도 감사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볼 줄 아는 것, 참 은혜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를 따라 자신을 살펴보니 자기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나 죄 있는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이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죄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이런 것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정죄당하지 않고 용서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화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요? 우리가 용서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하시면서 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죄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죄 있는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며 저희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잘 준비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또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